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내가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은커녕 거부당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왕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야, 이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태물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자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육체가 쇠하게 되어서 병이 들고 또 병 때문에 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두려움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지니는 것이 사람인데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두려움이 잠깐 생각하는 것, 두려움이 지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새가 지나가듯이 내 머리에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두려움은 누구나가 다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그냥 새가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 머리에 둥기를 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모든 것을 붙잡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할 그때가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찾게 되고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낡아 빠진 그런 관습이나 습관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 헛된 길, 그 악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게 상상 속에서 만든 것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또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300번 이상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300번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려고 해도 찬양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마음속에 우울감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이 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질병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을 점령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너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너 자신이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27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얘기죠. 특별히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 때문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골리앗은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인간의 욕망들을 얘기합니다. 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위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크고 위대하고 많고 명예로운 것들을 다 가리켜서 골리앗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배를 만들 때요, 큰 크레인이 필요한데 그걸 가리켜서 골리앗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람을 억압하는 두려움을 가리켜서 골리앗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크고 위대하고 너무나 큰 사람 골리앗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너무나 큰 골리앗 앞에 두려웠다.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이러한 우리들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는 우리를 두렵게 하죠. 우리가 넘볼 수 없는 큰 적대자요 장벽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쳐부수려고 해도 쳐부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들고 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떠올라서 나를 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거, 이게 다 골리앗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본문 말씀 이하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은 인간적으로 봐도 대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키가 6뼘이라고도 한 뼘이나 더했다. 이걸 현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70 내지 280 정도의 큰 키를 가진 사람이다.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거인 아닙니까? 270, 280 대는 2m만 돼도 엄청나게 큰데 270, 280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사람 앞에 서면 이 달걀로 바위로 치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이 무장까지 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무게가 55kg 정도고 창을 들었는데요. 그 창의 앞부분만, 그 쇠로 만든 앞부분만 7kg 정도 되는 엄청난 크고 무거운 창을 들고 있었다. 엄청난 거인이 서 있고 그리고 또 투구도 쓰고 55kg 정도 되는 이 갑옷도 있고 엄청난 큰 창을 들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이러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골리앗이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진을 치고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이러한 골리앗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이 두려움에 마음이 빠져버렸다는. 이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싸우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패배하기 시작한 거죠. 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두 사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을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엄청난 거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씩 나와라. 그래서 나하고 1대1로 대결하자. 그래서 대결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막 큰 소리를 치죠. 뭐 당연히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1대1도 나가서 그 엄청난 거인과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다 골리앗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부터 두려움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패배의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 이 왕까지 혼비백산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만남으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때 이 사람이 재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때 재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 1000명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다. 그때 그 사람이 재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 혼자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재난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100명만 죽일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포가 다 죽여버릴 거다. 실제로 재난은 100명을 죽이지만
그 재난 때문에 마음의 공포가 일어서 나머지 900명이 그 공포심 때문에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을 부딪히면서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인정하고 느끼면서 그 두려움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당당하게 그 두려움을 맞서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분명히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맡기면서 그 두려움을 맞서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다. 사울은 왕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라면 그 나라의 왕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무너져서는 안 되죠. 실제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체격이 좋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건장한 준수한 청년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을 기름 붓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큼 뛰어난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침공했을 때 당당히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위대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 싸움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당시 사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무슨 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승리하면서 돌아온 사울에게 왕을 이같이 비방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같이 승리한 나를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이같이 승리하게 해줬는데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사울은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용기 있는 자죠.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가장 용기 있는 자,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여유로운, 넉넉한 마음까지 인격이 있는 자가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 다윗, 골리앗 앞에서는 절절맸다라는 거죠.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죠. 왕으로서 먼저 앞장서서 그러한 어떤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야 될 이 왕이 먼저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백성들까지 함께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없고 힘을 줄 수가 없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사울도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놀랐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영적인 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사울은 분명히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의 승리의 기쁨을 알면서도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면 지금도 비록 두렵고 어렵지만 무섭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나에게 기름 붓게 하고 이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리앗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칭찬받은 2달란트와 5달란트에게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성경의 진리는요, 작은 일을 경험하고 작은 일을 승리의 기쁨을 맡은 자는 큰 것으로 충성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큰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미리 짐작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너무 빨리 낙담해버리면 결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일도 준다. 네가 작은 일에 승리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사소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 이겨나갔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두렵고 큰 걸 만난다 할지라도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왜? 작은 일에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떠한 큰 것도 어떠한 골리앗도 분명히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가 가지는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편리한 세상을 살지만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우리들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너희 하나님 되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준다.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이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두려움에 내 마음을 녹여버려서 그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비록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이 장애물이 있고 두려움이 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근세로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분명히 승리할 줄 믿는다. 그 어떠한 것들도 그 어떠한 골리앗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생명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세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골리앗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두려움에 맞서서 내 마음이 붙잡히고 녹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며 맞서면서 당당하게 두려움에 처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